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에 대한 내용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내용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펼쳐내고 자기 자신들의 그 모든 내용을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은 노벨상을 타게 된 내용에 대한 책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내용의 어떤 유명한 것을 발견한 내용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지식의 철학적인 모든 문제와 이런 문제의 다양한 책들을 많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 가운데 도서관에 가보면은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한 권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인 잠언서 1장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피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밝혀낸 그 모든 내용에 이제 의사들이 쓴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달지라도 그 사람들이 병은 고칠 수가 있어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잘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개발해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벨상을 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들의 육체적인 모든 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일평생 살아봤댔자 그저 7, 80일 아니면 지금 문명이 발달돼서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 영원 무궁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갖두고 모든 걸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놀라우신 그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게 되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책을 쓴 내용들을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내용 속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던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오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의 그 모든 내용들은 자기 자신의 몸만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뒤돌아놓고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낳다가는 죽어야 되고 낳다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인생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약을 어긴 대가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신 내용의 불순종함이대로 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지금 처녀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물을 받고 발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온 인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제사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한 모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더니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하게 되는 그 모든 영의 결과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이는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게 되는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너희들에게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교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고 난 후에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계명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단호한 명령의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도 우리 이사원 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아주 적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세상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그 내용의 절기가 뭡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속 속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셔서 그 쓰디쓴 고난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놓고 우리들에게 천만이 하신 영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서 우리는 참 노래를 잘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남들이 노래하니까 나도 따라서 입만 놀리는 은혜인지, 내 가슴 속에 진짜 절절하게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도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 갈 백성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오늘도 대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내 사실 속에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불평했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는가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첫 마디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난 후에 첫 마디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오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나가는 어떤 소설책의 한 구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긴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어떻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도 암탉이 이제 자기 병아리를 자기 몸에 품으려고 한 것이 크게 3번이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안 믿게 된 내용 가운데 결과가 뭐냐.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내용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의로우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죄를 범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가요? 그 내용의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
야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그분을 다시금 모셔 내려와가지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어지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을 너희 다시 믿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시는 그분을 다시금 모셔 내려와갖고 나를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시켜 달라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왜 제가 할까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존 경쟁 속에서는 범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죄는 용서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한 죄는 회개가 잘 안 돼요. 죄라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천하디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멸시 전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게 되는데 몇 시간 동안이요? 6시간을요.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력을 쓰시고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교훈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명절이 다가오게 되게 되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범죄하게 되는 내용들을 크게 3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그 내용을 이탈내게 되면은 다른 죄는 사람과 사람들이 범죄한 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회개가 잘 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죄를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내산 아래 와서 머물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불어올리고 난 후에 40주일을 갖다가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온 가운데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춤을 추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의 과정을 보고 있었던 모세가 십계명의 2돌판을 갖고 내려오면서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나한테 오라 하고 난 후에 레위 지파들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난 후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백성들을 도륙하라고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의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어디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을지언정
저들의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죄가 중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마구제비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조들부터 내려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세요. 나도 종갓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온갖 제사 다 지내야 돼요.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좀 몸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부터 그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정원수 떠놓고 절했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180도 변화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첫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는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두 가지만 반복되게 하는데, 내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그때서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손수건을 꺼내고 아무리 마룻바닥을 닦아도요 그걸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주 구석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랬던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게 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게 결국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선조들이 잘못 섬겼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것이 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집안의 족보의 후손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 너희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삼남의 자녀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제 어떤 담임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질문하게 되게 됩니다. 너희들 각자 집안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알아오라고 했는데 숙제를 해놨는데 숙제에 답변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딸들이 결국에 답변하는데 너는 어느 집안의 족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 한 거 맞지요? 왜요?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맞잖아요. 그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너희들에게 선조들은 그래도 족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살아있는 선조들의 족보가 있다는데 그 족보가 뭐냐고 그제서 물른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에 대한 내용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 거냐?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회개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진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을 가진 몸이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영에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편 111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1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갓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목에다가 힘을 주고 난 종갓집 집안의 종손이야 으쓱대밭 됐자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러 나왔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였어요. 내가 그런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고 뭐 했던 그 모든 내용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대부분이 너희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방신을 섬깁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오지도록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대가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끌고 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놨던 사건의 자체가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시하느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왕들은 눈이 빠지게 만들고 자식들이 칼로 죽이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처참한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뭘까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첫마디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섬겼느냐?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고 70년 동안 그토록 종살하면서 쓰디쓴 고초를 겪게 되면서 그 죄의 부흥을 끝이 나면서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상 소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고 내가 잘못됐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구제비를 살아왔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면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거 배신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남녀가 서로 간에 이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게 될 때 한쪽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뭐합니까? 막 자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보다도 일생에 잠시 잠깐 만나서 살다가 아웅다웅 사는 가운데 살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지만서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는데 너희들 누구를 더 사랑한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고 난 후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야, 네가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잘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느니라. 그 사랑이 뭐라는 거지요? 그거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내용에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했던 첫사랑의 믿음은 팽개쳐버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너는 그걸 회개하지 않게 되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건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렇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처음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교회도 두아라 교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아무리 사랑하고 네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남을 구하고 네 목숨이 지금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자신이 죽고 남을 구원해서 살려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사라고 하는 칭호는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네 자신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네 자신의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없다 그거. 그러니까 뭐부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 지키는데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답이 있잖아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시편의 111편 10절이 그겁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어디의 기준까지일까?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상급을 더 받게 되는 내용의 기준이 뭐 10계명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철저하게 지켜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제목이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 풍속을 따르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다시금 쫓겨나서 전 세계로 요리방황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레위기를 레위기 구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무슨 풍속이 있어요? 추석 명절에 건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도 풍속을 따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된 동기가 뭐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거를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너를 토해낸다 그 땅에서. 그래갖고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족속의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선조들의 그 모든 땅에서 여러분들이 토해내가지고 지금 어디와 살고 있어요? 각자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땅이 복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왜? 시골에서 아무리 살다 보니까 선조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은 계속 저주받은 땅이야. 그 땅에서 토해내가지고 어디가 사는 거야? 전부 서울 대도시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살면서 명절 때가 되면 또 가는 거야. 이게 세상 풍속이야. 그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결국은 가게 되게 되면 그런 풍속을 따르는 그 모든 일을 행사를 하게 된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범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서 또 땅을 더럽히게 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가고 잘 안 된다. 그럼 이 명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이 지구의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 나라가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게 되고 깨달게 되면은 풍속을 따라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지금 들떠 있잖아. 지난주부터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 때 저는 명절날 되면은 그전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합니다. 그전에는 꼭 단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의 풍속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나이다. 우상을 섬겨왔다는 모든 땅이 더러워졌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난 속에 태어났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제사 지는 건 아니시지만 어떻게 돼? 단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종갓 집안에 대한 모든 죄의 보응이 빨리 끝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우상을 섬기던 그 쓴뿌리가 잘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 윤석민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은 것을 위해서 쓴뿌리가 잘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거든요. 사실 됩니다. 같이 동참하는 내용의 뜻이니까. 그 대신 나는 다시 그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사람을 발버무치는 그 모든 내용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내용의 기초하에 선조들이 그런 일을 행했으니 그 내용들이 3, 4대까지 내려가니 그것을 잘라달라고 빨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완전히 거듭 태어나서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도록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그래도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있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예수 믿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0장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이 목사님 또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속이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저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얻었으니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말하면 개차반같이 해도 난 천국 간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바구 같은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질병이 걸리게 된 동기도 뭘까요?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죄 중에 제일 먼저 회개될 죄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이거를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잠언 1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럼 내 아들아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내 아들아, 네 아비, 너희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9절에 뭐예요?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럼 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난 후에 사람의 계명의 첫 계명이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부모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은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잘 받게 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라 그래요. 부모.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아놓고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11번째 낳게 된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방에 팔려가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극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팔려가셔도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만서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에다가 뭘 걸어줍니까? 부모를 잘 공경한 대가의 결과가 금사슬을 갖다 사슬을 지금 금목걸이를 걸어준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를 잘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출발하는 건 물론이요,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하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